주님께서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신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또 뒤에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인사할게요. 아멘. 작년 그리고 재작년 지난 2년 동안 선교 방문을 했던 캄보디아는요, 북한과 수교를 맺은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북한과 수교를 맺은 나라가 많지는 않은데요. 캄보디아는 특이하게도 우리 한국과도 대한민국과도 수교를 맺었지만 북한과도 수교를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갈 수가 없지요. 근데 전 세계를 돌아봐도 북한 사람들 보기 어려운데요. 캄보디아를 가면 북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그분들은 이제 해외에 외화벌이의 목적으로 식당을 많이 이렇게 오픈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에 가면 수도 프놈펜에도 있고요. 작년에 방문했던 시엠립 앙코르와트 지역에도 평양 냉면관이라는 북한 식당이 있어요. 기회가 돼서 저도 몇 번 방문을 해보았는데요. 저희 아이들과 또 가족과 함께 작년에도 평양 냉면관을 갔었어요. 근데 한 낮에 갔었는데요. 거기 홀이 굉장히 넓거든요. 굉장히 넓은데 저희 가족을 저 끝에 있는 으슥한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아니, 여기 넓은 데서 먹으면 되는데 왜 거기로 가냐 했더니, 그 에어컨을 또 계속 켜놓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작은 방으로 저희를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 방에 가면요, 저희 가족과 이제 같이 간 선교사님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 방마다 한 두세 명, 서너 명씩 그 서빙을 해주는 북한 분들이 계셔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서빙을 해주시면 맛있게 드세요 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안 가요. 서빙을 해주고 밥을 먹는데 그 뒤에 서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그들의 룰인지는 모르겠어요. 먹는 내내 제 뒤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미소를 짓고 있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 저같이 겁이 많은 사람은 혹시 나같이 중요한 사람을 북한에 데려가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염려와 걱정 가운데 먹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몇 마디 나눠보면 똑같은 사람이고, 또한 우리라 또 한 동포라고 할 수 있는 같은 말을 쓰는 보통 사람들이세요. 그러나 아무래도 내가 뭘 먹는데 뒤에서 딱 서서 빤히 나를 쳐다보면 아무래도 긴장이 되고 조금 마음에 신경이 곤두서겠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계속해서 나만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나의 작은 행동 하나, 모습도 조금 더 조심하고 그 모습 가운데 달라지는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일주일에 하루 날을 정해서 왔습니다. 물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겠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이 시간만큼 여러분의 중심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 어떠한 몸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가 적어도 이 한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좌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웁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6월이 시작되었는데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이런 주제를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면 균형 잡힌 교회가 될 수 있다. 균형 잡힌 영성, 균형 잡힌 교회.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성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쁘지요. 하루 종일 바쁩니다.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 보고 물어보세요.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그러면 안 바쁜 분이 없어요. 다들 분주하고 바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가요? 너무너무 바쁩니다. 심지어
가정주부를 비롯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의 이유로 바쁘다 그래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 5명 중에 4명은 아주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라도 매우 나는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호소하며 살아간대요. 국제노동기구 ILO라는 단체에서 전 세계에 있는 이 사회생활을 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 중에 독보적으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이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들이 특별히 일벌레이다, 이런 결과를 냈대요. 보통 서구 사회에서는 보통 아침 9시에 출근해서 한 5시면 다 정리를 하고 퇴근해서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표현하죠. 네, 그런 삶을 대부분 누리고 가족과 함께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일수록 저녁 시간이 없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보통 8, 9시. 그리고 승진을 하면 할수록 더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바쁜 일상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에 불금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불타는 금요일. 무슨 뜻인가요?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드디어 끝났어. 이제 나는 자유로워. 이제 나는 해방이야. 그래서 금요일부터 좀 마음이 좀 여가 활동과 좀 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다 하죠. 겨우겨우 주말까지 버텨요. 근데 막상 주말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과연 정말 쉼과 평안이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말까지 버텨왔지만 주말 내에 더 많은 피로감을 가지고 월요병이 생길 정도로 월요일 날 직장 가기 싫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무슨 일을 해도 의욕이 저하되고 졸음이 쏟아지는 그런 바쁘고 피곤한 상태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상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데요. 실제로 천재지변이라고 하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뉴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재입니다. 즉 사람의 부주의와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은 재난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럼 우리는 흔히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 사람들이 문제야, 돈 벌려고 그런 거야 라고 비난하기 쉽지만 그들의 삶을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왜 그런 인재가 자꾸 일어나냐, 부주의와 안일함이 일어나냐,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만성적인 피로와 반복적인 수면 부족과 쉼없이 돌아가는 일 중독 상황 가운데 너도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마치 신문 사회면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나의 삶을 한번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은 어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주부도 계시고 또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직장인분들이 있어요.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직장의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늘 만성적인 피곤함과 지침과 여러 가지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이 피곤함과 바쁨과 분주함과 일의 노예로 끌려가는 삶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수고했다, 우리가 이런 표현 자주 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일을 하면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수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수고라는 말은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 맡겨진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했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했기에 내 마음에, 내 육신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가 바로 수고한 상태다라고 합니다. 워낙 우리는 일이 많고 워낙 한국 사회는 바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만 원래 수고라는 말은 일을 마쳤을 때 하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수고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피로 누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불편한 상태가 수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이 무거운 짐이란 뜻은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하던 일들을 마치 소나 말 등이 등 뒤에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는 자, 무거운 짐 진 자 누구일까요? 어쩌면 마치 지난 주간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여전히 많은 육체적인 짐, 마음의 짐, 관계의 짐, 인생의 꿈과 관계, 가족, 문제들을 가득 안고 이 자리에 찾아온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몸과 마음이 피곤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정확하게 성경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모습은 바로 노동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노동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노동으로 인해 고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라고 해도 시점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창조 때부터 노동이 고통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노동이 고통이 되었냐? 에덴에서 죄를 지은 직후부터 노동이 무거운 짐이 되었죠. 노동이 고통이 된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에 노동은 벌이 아니었어요. 태초에 만들어진 노동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괴롭게 죄의 형벌로 일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셨어요. 바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세상을 다 천지 창조하는 일을, 그 사역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일, 쉬운 일이었을까요? 네. 온 세상을 다 만드는 그 일 자체, 바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도 일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지성과 그들의 모든 육신과 그들의 모든 감정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책임지는 것, 그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일이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담에게 맨 처음 주어졌던 일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기쁘고 보람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노동이 고통이 되었을까요? 죄가 시작된 이후부터. 하나님은 여성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주셨지만 남성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노동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노동으로 인한 허탈함과 괴로움과 실패감과 육신의 피곤함이 바로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계수단의 목적만은 아닌 것이지요. 내가 직장을 갖고 내가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한 이 세상을 내게 맡겨주시는, 위임하는 일의 본질적인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단순히 돈벌이 이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맡겨준 나의 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직장을 잃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힘이 빠집니다. 무기력합니다. 두려움이 들어요. 왜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 맡겨준 원래 일은 그 일이 없을 때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존재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어려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오랫동안 일을 갖지 못했다가 작은 일이라도 내게 맡겨주면 어떻게 해요? 눈빛이 달라지고 생기와 활력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일이라는 아주 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그 일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으로 일을 맡겨주셨지만 마귀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 내 마음의 중심에 내게 주어진 일이 헛된 꿈을 갖게 만듭니다. 헛된 꿈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인생은 돈을 많이 가져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만 제대로 인생을 사는 거야라고 우리 마음에 거짓을 속삭이는 것이지요. 무슨 일을 하려든 돈이 있어야 돼.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고 성공해야만 행복한 인생이야 라고 하나님이 빠진 반쪽짜리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을 그토록 괴롭고 힘들게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마귀가 지금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 마음을 바쁘고 분주하고 지치고 끌려가게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중독된 나의 모습을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해서 쟁기를 사러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시장에 가서 빨리 쟁기를 사다가 밭을 갈아야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딱 가려고 가는 길에 앞마당을 나서는데요. 앞마당 앞에는 울타리가 있는데 그중에 조금 부분이 이렇게 깨어져 있는 게 보여요. 저거 깨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빨리 망치와 못을 가지고 저 울타리를 고쳐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망치와 못을 가지러 창고로 들어갑니다. 창고로 들어가서 못과 망치를 챙기는데 딱 보니까 창고 벽에 금이 이렇게 조금 가 있는 거예요. 창고 벽에 금이 가면 안 되지. 이거부터 고쳐야겠다 싶어서 빨리 얼른 시멘트를 비벼서 이렇게 보수를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옆집에 가서 시멘트를 빌리러 갔어요. 딱 가는 중에 보니까 그 집 앞마당에는 꽃밭에 꽃이 시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예쁜 꽃이 시들면 어떡해. 물을 주어야겠다. 그래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주려고 그 집 외양간 옆에 있는 물을 기르러 가는데 그 외양간의 소가 음메 우는데 그 젖소가 이 젖을 짜주지 않아서 젖이 퉁퉁 불어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얼른 젖을 짜야지. 그래서 젖을 짜기 시작합니다. 젖을 짜서 그 젖을 냉장고에 갖다 놓으려 가는데 외양간 옆에 있는 돼지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저 돼지는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에이, 돼지는 밥을 많이 먹어야지. 그리고 사료를 퍼서 돼지에게 사료를 주었대요. 근데 사료를 주다 보니까 이 돼지우리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이거 어때? 냄새나면 안 되지. 그래서 옆집에서 물을 끌어다가 다시 돼지우리를 청소를 깨끗이 했습니다. 보람된 청소를 마치는데 창밖을 보니까 해가 서산 너머로 뉘어뉘어지고 있었대요.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된지 혹시 기억하세요? 농부는 밭을 가려고 쟁기가 필요했습니다. 방금 드린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지금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일, 저일 두서없이 분주하게 살다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은 아닌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것은 한 사람이 정신없이 살고 조금 분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신없고 바쁘고 일의 노예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엄마들은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이 학원 저 학원 보냅니다. 근데 학원을 많이 보내는 엄마들의 특징, 보내면 보낼수록 이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겠지? 기대와 소망을 갖는 엄마들이 없어요.
학원을 보내면 보낼수록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 옆집 아이는 학원을 7개 다니는데 우리는 6개밖에 못 보내. 어쩌지? 옆집 엄마는 좀 더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 같은데, 내가 다니는 학원 선생님이 눈빛이 좀 이렇게 별로고 잘 못 가르치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해요. 불안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요?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취업하기 위해서 영어 학원도 다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요. 스펙을 쌓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하나씩 늘어가고 영어 점수가 올라가면 내가 실력이 느는구나 흐뭇해야 하는데, 청년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실력이 쌓아지고 스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불안해져요. 목사님, 쟤들은 3시간밖에 안 잔대요. 목사님, 저 강남에 있는 부자들은요 1:1 외국인 과외를 하고 있대요. 배우면 배울수록 불안해져요. 네. 직장에 취업하면 어떤가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이제 다 됐나요? 아니요. 가서도 상사 눈치 봐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 관계 눈치 봐야 합니다. 승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치 봐야 돼요. 이러다가 내가 혹시 도태되지는 않을까? 쫓겨나지는 않을까?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우리의 감정 상태이지요. 마귀는 나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행복이 중요하고 높은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맡겨진 그 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나의 주인이 되어 끌려가는 인생을, 그래서 취업을 해도 승진을 해도 좋은 학교에 가도 공부의 성적을 내도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쫓겨가며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일의 노예입니다. 일의 노예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일 중독이 됐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 중독은 일을 열심히 해서 일밖에 모르는 바보, 그런 성실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일을 내게 맡겨준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상태. 열심히 하든 좀 불성실하게 하든 어쨌든 일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지요. 마귀가 바로 우리를 이렇게 합니다. 일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자신의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한 감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일의 노예가 되면 첫째, 감정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짜증과 분노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돈은 벌어야 되니까 소중한 일이지만 이 일이 좋지 않아요. 힘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좋은 곳에 갈 수 없을까? 생각하지요. 일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뒷담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 사람 흉을 보면서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내게 맡겨진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한 주간 살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전히 현실의 압박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도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끝없는 직장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걱정, 근심이 내 머리를 서늘하게 만듭니다. 집안일 여러 가지가 우리가 괴로운 것이지요. 그러면 기도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찬양 부를 때 뜨겁게 전심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요. 운동도 해보고 취미도 가져보고 여행도 가보고 친구도 만나보고, 그러나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 중독된 나의 모습에서 먼저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찾아와야겠죠. 본문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 나온 곳을 뭐라고 부르죠?
출애굽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제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광야에 오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셨냐?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지요. 그 십계명 한복판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안식일 얘기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어리둥절했을까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이미 40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을 했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일을 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이 뭐야? 라고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어색하고 생소했어요. 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중에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 학교 다닐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뭘 했나요? 학교를 갔죠. 저 어렸을 때 토요일마다 학교를 갔어요. 당연히 학교를 갔죠. 토요일은 학교 가는 날이잖아요. 대신 점심 먹기 전에 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토요일 학교를 가는 거다고 하면 요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는 무슨 조선시대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불과 얼마 전 목사님 굉장히 젊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물론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토요일 날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예 안 가죠.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변화의 시기가 한 번 있었던 거 아세요?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20년 전에 여러분 놀토라는 말이 있었어요. 놀토. 들어보셨죠? 들어봤으면 연식이 좀 된 분들이에요. 놀토가 뭐예요? 노는 토요일이죠. 놀토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안 노는 토요일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고조선 때 얘기냐.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토요일 날 학교를 가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이 나라에서 법을 정해서 한 주는 학교를 가고 한 주는 학교를 안 가고 그랬죠. 그래서 놀토, 안 놀토, 놀토, 안 놀토.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2, 3년간 아마 이게 과도기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놀토라는 말이 아예 없죠. 왜요? 토요일은 그냥 노는 거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직장도, 물론 요즘에 토요일까지 하는 직장도 있고, 또 주일에도 갈 수밖에 없는 직장도 있지만, 아마 많은 직장들이 정부 시책에 따르면 토요일 날 아마 쉼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도 토요일에 원래 직장을 갔어요. 가다가 중간에 쉬다가 격주로 하다가 이제는 쉬는 날이 많아졌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짧은 20, 30년 안에도 우리도 토요일 학교를 가냐 안 가냐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냐? 400년 동안 주일, 세상말로 일요일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일을 하던 그들에게 주일은 이제 안식일로 지켜서 쉬어라. 맨 처음 반응이 뭘까요? 아니 주일날 일 안 하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래야 돈 벌지, 이래야 먹고 살지, 이래야 이 광야를 빨리 거쳐가지. 아마 그런 반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아니 너희가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광야에서도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지키고 드린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게 이 세상을 프로그래밍 하셨어요. 맨 처음 만든 것부터가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일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얻자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의 노예가 되어 살면 안식일, 주일, 예배드리는 것, 이거 시간 아까운데. 가면 여러 가지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아침부터 일찍 준비해야 되고 잠도 못 자고 오후까지 예배드리고 시간 보내는 거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일의 노예가 되면 우리의 마음은 안식일이 부담스럽고 안식일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좋을 때 나가는 거지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안식의 날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바쁜 일상 중에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까요? 안식일이라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삶에 빈 공간을 둔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바쁜데요, 일해야 되는데요, 돈 벌어야 되는데요, 잠을 더 많이 자야 되는데요, 그 모든 내가 주중에 했던 삶의 활동에 빈 공간을 만들어 둬야 돼요. 그럼 그 빈 공간에는 뭘 할까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는 시간이 바로 안식의 의미입니다. 안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원래부터 만든 안식의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안식? 쉬라고? 놀라고? 그래, 그러면 주일 예배도 드려야지만 가끔은 놀러도 가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 가끔은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살면 어때? 안식하라며, 쉬라며, 놀라며, 더 내 삶을 즐겨야 하는 것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친구와 만나고, 여행을 가고, 내가 잠을 더 많이 자고, 놀러 가는 것, 그것은 회복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우리가 잠을 더 많이 잔다고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관계와 인생이 회복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지 않았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많이 자고 많이 놀고 많이 즐거운 사람과 함께 즐기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많이 예배드렸으니까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안식해야지, 시간을 들로 산으로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보냅니까? 그러면 그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납니다.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그랬던 과거로 돌아보세요. 내 영은 파괴되고 나도 알게 모르게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이 안식과 하나님으로 채우는 방법의 비밀을 아주 잘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려 그 나라 바벨론의 왕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왕조가 3번 바뀌었어요. 아들에게 물려준 게 아닙니다. 쿠데타와 군사 정변으로 왕이 바뀌었어요. 그런 중에 유일무이하게 3번 다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를 맡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어요. 왕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백성들의 모든 삶을 총괄해야 하는 가장 바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밥은 포기해도, 잠은 포기해도 하루 3번 주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와 예배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더 좋거나 특별히 건강하거나 특별히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다니엘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 어떤 일이 있어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으로, 위대한 정치가로, 위대한 스승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면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서 멍에를 매라고 하셨어요. 이 멍에가 뭐냐? 멍에는 이 소나 가축에게 이 나무로 만들어진 그 기구를 목에 얹고 등에 짊어지게 하고 수레나 이렇게 쟁기를 끌게 하는 그런 장치가 바로 멍에였습니다. 근데 보통 멍에, 우리가 시골에 가면 농사 짓는 옛날 모습을 보면 소 한 마리의 멍에를 지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주님이 나의 멍에라고 할 때 이 단어, 이 체메드라는 원어를 보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멍에가 동물 한 마리 씌우는 멍에가 아니었어요. 두 마리 동물에게 쌍으로 끼울 수 있는 멍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옛날 말 찾아보니까 한결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두 마리 말에 씌어서 혹은 소에 씌어서 밭을 갈거나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장치가 여기서 말하는 나의 멍에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그 멍에를 메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너 혼자 멍에를 메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멍에를 맬 때 예수님이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져주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출근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림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시험과 반드시 겪어야 할 그 가시밭길을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사장님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월급 통장에 누가 돈 넣어줘요? 네,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가 살림살이를 합니까? 예수님께 맡기면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을 함께 책임져 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게 되면요, 우선순위 안에 심플한 일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안에 심플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안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 가벼울 수 있을까요?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아주 재미나더라고요.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날 한 개미가 한 마리 기어갑니다. 여러분, 개미라는 곤충은 자기 몸무게에 50배나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힘이 좋죠. 그래서 개미가 아주 무거운 식량을 들고 땡볕에 낑낑대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낑낑대고. 50배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개미의 몸무게보다. 그러던 어느 날 개미가 이렇게 무거운 걸 겨우겨우 들고 가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코끼리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개미야 힘들지? 내가 좀 업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래서 개미가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자기가 무거운 짐을 드는데 코끼리가 들어준다니까. 그래서 코끼리 코에 실려서 코끼리 등에 탁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가던 길을 가요. 코끼리가 무거웠을까요? 코끼리는 한참 가다가 자기 등에 개미가 있는 걸 잊어버렸어요. 왜요? 느낌도 나지 않으니까. 한참을 가는데요, 저 반대편에 친구 코끼리가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안녕, 코끼리 안녕 인사를 하는데 그 맞은편에 오던 코끼리가 깜짝 놀란 거야. 야, 너 위에 왜 개미가 짐을 들고 서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개미를 한 마리 실어줬었지. 근데 개미가 어떻게 하고 있냐? 개미가 코끼리 등에 올라타서 자기가 들고 있던 짐을 머리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물어봅니다. 야, 개미, 너 내 뒤에 탔으면 편히쉬지 왜 짐을 머리에 들고 있니? 그러니까 이 개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가 아주 겸손했어요. 코끼리님이 저를 이렇게 태워주신 것만으로도 이렇게 고마운데 제가 어떻게 짐을 편히 내려놓고 있겠어요? 짐이라도 제가 들어야지요. 하고 미안한 마음에 자기 짐을 들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코끼리에게 개미가 무거웠을까요? 아니면 혹시 그의 짐에 있었던 짐이 무거웠을까요? 코끼리에게는 개미가 있는지도 모를 만큼 코끼리는 힘이 세고 튼튼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이야기에 나오는 개미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알겠습니다, 주님. 저 수고했어요. 저 무거운 짐이 있어요. 주님께 갈게요. 하고 주일 아침 10시 50분까지 예배당에 왔어요. 주님, 저 왔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 앞에 찾아오긴 했는데, 주님의 등이 올라타긴 했는데 여전히 자신의 삶에 인생의 무거운 짐, 고민했던 짐, 수많은 죄의 짐, 수많은 인생의 갈등과 괴로움과 어려움의 짐들을 참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알게 모르게 내 어깨 위에, 머리 위에 내 마음 한가득 품고 주님한테 미안해서요,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을 감히 내려놓습니까? 하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여전히 마음에 근심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내온 그 많은 회사 일과 가정의 일과 많은 염려 걱정들, 또 당장 월요일이면 해야 될 그 일들 앞에 그것들을 마음에 무겁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의 반대는 염려라고 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내 모든 짐을 주님께 진정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 그분의 놀라운 특징, 그분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 자녀에게 진짜 쉼과 회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결코 혼자 자신의 방법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을 써도 결국 임시병통, 미봉책이지요. 또 다른 괴로움과 또 다른 피곤함으로 우리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한 설계자는요, 우리를 최고의 방법으로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안식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6일을 만드시고 7일째 그분이 먼저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내 빈 마음, 빈 육신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성공하고, 더 근면해야 돈을 많이 벌고, 더 최선을 다해야 내가 살 것 같다라고 착각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늘 탈진과 지침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 앞에 찾아온 자녀에게,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자녀에게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은 길을 주실 수 있는 안식의 아버지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안식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 중독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인정하고,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내 삶에 빈 공간을 두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빈 공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만 자유롭게 채울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삶이 심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설교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 내 영혼, 혹은 내 육신을 가득 감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전히 세상의 바쁜 일로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기 시작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이 함께 짐져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 만나와 매출하기로 채워주시고 내 인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주일 성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단지 예배의 날로 정한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안식과 위로의 날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한 발짝만 더 나가서 주일날만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이 주중의 삶에 반드시 하루 정도는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삶의 여유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선일교회에서는 지난 반년 동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중 예배가 중단되었어요. 그러나 제가 많은 분들과 목자분들과 목양
그 목장 식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삶이 예배가 없고 주중 모임이 없어서 더 시간이 많고 여유로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 아우성이 넘친다. 이제 목장에서 많이 얘기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중에 이제 우리 성일교회에서 금요일 저녁 1시간 8시부터 9시까지 이 주중의 삶을 정돈하고 주일날을 준비하기 위해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교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믿음 좋은 몇몇 사람들, 헌신된 몇몇 사람들, 제자 훈련 받는 몇몇 사람들을 위한 특별 시간이 아니에요. 주중에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 시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으로 채우는 필수 사항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6월 12일 우리 금요 찬양 예배가 8시 이 자리에 시작되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이 스케줄과 자신의 상황을 잘 조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